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참 많은 영적 싸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현재 적진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느끼시겠지만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죠. 세상 흘러가는 것만 봐도 이게 마귀 세상이다. 이건 어렵지 않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적진 속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적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도전을 받게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아플 수 있죠. 흔히 영이 탄다고 하죠.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급격히 우울해지고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또 악한 영의 미혹으로 인해서요, 어떤 사상에 빠지죠. 이단 사상에 빠지고 무언가에 빠져서 따라가게 됩니다.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또 악한 영의 유혹으로 인해서 중독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나빠져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삶이 다 피폐해지는 거죠. 중독에 빠져서.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의 공격, 미혹, 유혹이 아니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도전을 받게 되죠. 예를 들면 자녀들과의 관계나 또 부부 사이의 관계나 또 양가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으로 가서도 상사, 동료, 직장의 직원들 또 관계 속에서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우리는 영적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예상치도 못하게 다가오는 밀려오는 그 어려움들, 사건들, 그걸 통해서도 만약 내 심령이 메마르게 된다면 우리 영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나눔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사건들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문제들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영적 도전이라고, 영적 공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확대해석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사건들이요, 그 어려움들이요, 그 문제들이요,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 문제라고, 영적 공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과 그 사건, 그 문제들이 내 영과 내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 내 영혼이 메마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 그 사건들로 인해서, 그 관계들로 인해서 멀어지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영적 공격,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영적 도전에서, 이 다양한 영적 도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공격도 계속 받잖아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영적 승리를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떠올립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서로 권면하죠. 실제로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영의 직접적인 공격은 물론이고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들어오는 그 공격들 다 온유와 절제와 평안과 화해 가운데 스무스하게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신갑주 입으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걸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인 에베소서 6장 11절 바로 앞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잠깐 끊고 생각해 볼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나왔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왔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우리는 이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부터 시작되는 전신갑주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너희들이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하죠.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나서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죠. 이 흐름.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면 너희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몰려오는 그 영적 도전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문을 갖게 돼요. 어떤 의문이냐? 그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게 그냥 입는 게 아니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강건해지고 힘을 키워야 된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은 그럼 뭐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지?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지 나눠볼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 게 저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성경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성경을 살아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성도님들께 이 주일 나눔에서도 그렇고 사역 때도 그랬고 성경을 살아내시는데 힘쓰십시오라는 권면을 드려왔죠. 이게 뭐가 틀렸네 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을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성경을 살아낸다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열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열매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이 의미가 다르세요. 성경을 산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을 때 드러나는 특징, 결과이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성경을 살아내야 된다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었던 거지. 성경을 살아내기 위한 조건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한 조건이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성경을 살아내게 되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까?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까? 나는 이것만 그대로 따라가 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또 고민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책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중에 이런 글귀를 보게 됐어요. 그 책 한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란 문은 바닥 높이에 열려진 문이다. 바닥. 그래서 이 문은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모습으로 받아들인다.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문은 우리가 좀 더 성공해야만 열리는 문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책이 너무 간략간략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은 저 높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열리는 문이 아니라 뭘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절벽에 올라가고 산을 올라가고 딱 도착해야 닿는 그런 문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한 자리에서 좌절하고 있다가 앞에 보여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 바로 낮은 곳에 열리는 문이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다. 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열심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막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딱 도착했어. 이뤘어. 드디어 예수님의 눈에 닿았네. 이게 아니라 실패를 했어. 실패를 해갖고 정말 바닥까지 내 인생이 처박혔어.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눈을 앞에 보니까 문이 있는 거야.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었다는 거야. 이 글귀를 읽고 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워낙 의심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란 문이 진짜 낮은 곳에 열리는 문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딱 잡아 말할 수 있나? 근데 돌이켜봤더니 맞네, 진짜 맞았네. 왜? 나도 실패 속에서 한없이 낮아질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들 모두 실패 속에서 한없이 낮아졌을 때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잠깐 권면 드릴게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낮아져야 되더라고요. 낮아지는 게 답이었어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 또 의문이 드죠.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맨날 낮은 곳에서만 만나야 될까? 어? 그렇게 실패해서 인생 바닥칠 때만 만나는 건가? 왜? 왜 맨날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 때만 만나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왜 예수님은 맨날 힘들어갖고 바닥을 박박일 때만 만나는 걸까? 예수님을 이렇게 낮은 곳에서 만나는 이유는 뭐 마귀의 속성이 교만이고, 교만 마귀의 속성이고, 하나님 교만 싫어하시고, 그래서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을 배우기 위해 낮은 곳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닿은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이 낮은 곳에 있어서 그랬어요. 낮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길이,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길이, 너희들이 이대로 걸어가라 하며 보여주셨던 길이 낮은 길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첫 번째 본문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이죠, 빌. 제 성경책으로는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이거 뭐 3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다른 분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막 말구 위에 막 누워 태어나셔 말구에 누우셨다고 하잖아요.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곳에서 걸으시다가 낮은 곳에서 사명을 마치셨죠. 예수님의 일생은 맨날 일생은 낮은 곳에만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낮은 곳에 계셨던 주님의 모습이 뭐냐? 바로 우리 신앙의 표본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 저 앞에 요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제 성경에서는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4절. 찬주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낮은 길이었고요. 그래서 그 낮은 길을 통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곳도 낮은 곳이었어요. 너희는 이 길로 걸어와야 돼. 그럼 당연히 걸어가야 될 그 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낮은 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낮은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자 하신다면 이제 알았어요. 낮아지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낮아질까요? 어떻게 낮아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신앙인들의 간증처럼 사업이 망하거나 큰 병에 걸려서 인생이 바닥을 쳐야 될까요? 물론 뭐 사업이 망하고 큰 병에 걸리고 진짜 고생을 하면 무력감과 좌절감에 낮아지게 되고 간절해질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죠? 하지만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얻어지는 낮아짐이지 고난과 어려움 자체가 아닌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으로 얻어지는 낮아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낮아지기만 하면 돼요. 낮아지기만 된다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없어도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고난과 어려움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성령님의 조명으로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시너지가 되어서 훨씬 더 잘 만나겠죠. 하지만 그게 없어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이 있게 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이 경험하신 분들은 지난 경험을 돌이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을 얻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나 자신을 보게 돼. 그럼 우리는 그때 이런 고백을 하죠. 아, 나 진짜 죄인이라 지옥밖에 못 가겠구나. 난 죄인이구나. 난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내가 이 심판대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왜냐하면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심판대 앞에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구나. 인품, 돈, 그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셨을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네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아무리 뒤져봐도 이유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난 진짜 못 들어가겠구나 여기.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요. 난 나 자신이다. 왜?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걸 상관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난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나를 아니까.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간절해집니다. 왜? 나 천국 못 갈 거 아니까. 못 들어갈 거 아니까. 물론 현재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나눔이 크게 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난 천국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간절해질 거다. 근데 이 조명을 받게 되시면 느껴집니다. 아, 진짜 큰일 났다. 나에겐 천국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걸 기도하게 되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천국 좀 꼭 가야 되겠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낮아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조명받게 돼요. 저는 제 주머니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꺼냈죠. 그렇게 보혈을 조명받게 되면서 자유함을 느껴요.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해방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해방의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철로 역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라는 해방의 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해졌거든요. 내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가난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걸 인식했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또 나눔 장갑 끊고 건면을 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은 두려움과 간절함 속에서 눈물 흘리며 했던 회개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진짜 철로 역정을 걷고 싶으시다면 먼저 기도로 꼭 죄를 조명받으시고 나의 실체, 나의 처지를 꼭 조명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꼭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낮아질 수 있죠. 그러면 그곳에서 그 낮은 곳에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자, 주님을 만났어요. 낮은 곳에서 만났어요. 근데 만난 것으로 사실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계속 낮아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권면 받잖아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 걸을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났던 그 낮은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낮은 자리에서 계속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그 길이 낮은 길이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던 그 낮은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고난이 겹치고 어려울 때 우리 보통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니까, 삶이 윤택해지는 걸 일부러 거부하고 계속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내 죄를 조명받고 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내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계속 내 죄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해야 될까? 아니면 낮은 자리란 말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겸손한 거니까 계속 매사에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조심해야 하면서 살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 겸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낮은 자리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뭘까요? 방금 나눠드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저에게 조명된 낮은 곳에 머물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문제를 만났다. 문제 가운데 있다 하면 다른 거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먼저 일단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낮은 자리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낮은 자리, 이제 하나님 만났어. 만난 분들에게 권면 드리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나 드디어 만났네. 고통 속에서 만났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행하며 갈 수 있느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일단 기도부터 하는 거, 이게 낮은 자리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다? 잘 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주님을 만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 죄인이야? 난 지옥 갈 사람이야? 심판대 앞에서 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자랑할 것이 없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어.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옥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상태. 이 상태가 낮아진 상태였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면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괴로워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는 게 낮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바르게 봐야 돼요. 우리 시선을요 바르게 봐야 돼요. 낮아짐에 봐야 돼요. 시선을 죄로 인해서 괴로워해서 낮아짐을 보는 게 아니라 낮아짐에 봐야 돼요.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다 아세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생각해 볼게요.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천국 못 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어떻게? 기도로 구해. 기도로 해. 기도로 구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기도만 해.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천국 가게 해주세요 했던 것처럼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낮은 자리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이 흐름이 보이세요? 문제 앞에서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단 하나, 할 수 있는 건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먼저 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뭔가 자꾸 해볼라 해.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무능한데 하나님한테 기도부터 해야지. 난 배운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힘이 없어. 내 지금 상황에서 나는 무능해. 그래서 나 일단 하나님부터 찾는다. 그게 나야. 이게 겸손이고. 이것이 저에게 조명된 낮은 자리에서 하는 신앙생활이고 겸손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난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엎드려 기도할 거야.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죠. 그리스도와 대장 되셔서 나가시면
다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냐? 낮아져야죠. 그리스도는 낮아져서 만나고 낮아져서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낮아져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만나신 후에는 계속 낮은 자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낮아져서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을 찾지 않고 내가 의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무능하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먼저 떠올리면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 기도의 신앙.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먼저 기도하는 신앙, 겸손의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단 만나시면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그냥 팍 엎드려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의 신앙, 낮은 자의 신앙, 그리고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죠. 한 말씀만 더 추가하면,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엄청 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기도로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결국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원하신다면, 말만 하나님 일하신다고 잠깐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진심 어린 기도일까요? 그게 면피하는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기대하면서 먼저 기도해 보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떠오르는 게 옵니다. 길이 보여요. 막 가다가 어떻게 하죠? 그때 기도도 안 돼요. 그때는 혼란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는 조명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판단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생각이 많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때는요 흐름 속에 흘러가 버리게 돼요. 당장 시작되는 이 일들이 급한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되는 순간 기도부터 하시고 조명 받으시고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주님 조명 주셔서